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또 보내고 있고 지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체스터 니미츠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이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 중에 3명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아이젠하워,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남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는 우리나라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끈 장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이 체스터 니미츠입니다. 이 체스터 니미츠는 이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드웨이 영화에 보면 그 폭격기가 나오고 그리고 보면 사령관이 나옵니다. 그 사령관이 체스터 니미츠입니다. 그 사령관이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서 일본을 폭격하게 되고 또 일본은 폭격함으로 말미암아 또 일본이 승복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소위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니미츠가 근무하는 함대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군 대장이 함대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의 계급장이 망가져 버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당황한 해군 대장은 어쩔 줄 몰라 고민하다가 전 함대에 전보를 칩니다.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즉시 신고할 것. 그런데 대장 계급장이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전보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전보는 대장 계급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 대장은 도대체 누가 그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 체스터 니미츠였습니다. 대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소위 자네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었나? 그러자 니미츠는 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애인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니미츠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당당한 모습을 본 대장은 그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애인을 두었군. 열심히 노력해서 꼭 대장이 되도록 하게. 근데 훗날에 보면 이 체스터 니미츠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했던 이 애인은 그의 부인이 되었고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룬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37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을 집필한 모세가 이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1446년, 140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시절, 광야 생활했던 그 시기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과 죄, 그리고 하나님 약속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내용은, 이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과 노아를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요셉에 대한 마지막 부분 내용이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입니다. 꿈. 요셉은 단순히 인간적인 야망과 성공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37장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길래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떤 꿈을 꾸죠? 볕단이 있는데 이 볕단이 자기의 중심으로 서고 그 볕단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시기하고 형들이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새파랗게 어린 그 동생이 와가지고 형들이 볕단인데 그 볕단이 나를 중심으로 서고 나에게 절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형들의 마음도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9절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내용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좀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고난을 겪게 되죠. 또 이 37장 이후에 보면 또 꿈을 꿉니다. 40장에 보면 또 꿈이 나오는데 이 꿈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입니다. 40장 9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근데 이 꿈은 사는 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서 복직됩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40장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조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조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는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슨 꿈이었습니까?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죽는 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목베이게 되고 말 그대로 꿈 그대로 매달려 가지고 새에 뜯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또 41장에 꿈이 나옵니다. 꿈이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 바로가 꾼 내용입니다. 15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바로도 이 요셉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난 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그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거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어떤 꿈을 꿉니까? 살찐 7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흉한 7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흉한 7소가 이 살찐 7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것이 너무 흉해서 바로가 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22절에 보시면 또 꿈을 꿉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좋은 7 이삭이 나오고 흉한 7이 나옵니다. 동풍에 마른 7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른 7이 이 충실한 7을 또 잡아먹었다,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 7패는 7은 7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패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흉한 소 또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7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즉 풍년이 임할 것이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너무 심할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2번 겹쳐 꾸신 것은 그 꿈을 2번, 즉 소와 이삭을 비교해서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고 속히 행할 거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그것을 잘 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요셉을 감옥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은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 두 번째 요셉은 또 시련을 겪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20절 보시면, 잘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원래 계획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이 원래 계획은 구덩이에 넣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중에 루벤이 그것은 너무 심하니까 피는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요셉이 누구 손에 구출되고 하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의 그 시기의 상징물이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였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상인이, 이스마엘 그 족속인 그 미디안 상인이 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 내용이 이제 37장 28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이 요셉이 시련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약간 17세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그것도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 다음에 또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36절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진위 대장, 즉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 이후에도 오해를 받게 되죠. 오해를 받게 되고 모함을 받게 돼가지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39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부인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아름답고 이뻤다고 해요. 그것을 닮아서 이 요셉은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한데 그 옷깃이 그 자리에 떨어지죠. 그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와 나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해서 남편에게 이르죠. 근데 남편도 그것을 자초지종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대노를 하고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옥에 갇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시련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한
종살이 가서도 어떻게 되죠? 또 모함을 당해서 이제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형통을 경험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지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섬기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집이 흥황하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종중에서도 우두머리 장으로 세우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고 믿고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를 사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형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형통은 그 오해를 받고 그 모함을 당하고 한 중에도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형통을 경험합니다. 그 내용이 39장 22절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간수장이 또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또 사물을, 그 옥중에 있는 그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그에게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을 형통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형통을 경험하는데 41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앞부분 첫 부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의 꿈만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해결책과 대안까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탈출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요셉에게 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마포와 금사슬과 버금수레가 나오는데, 이 세마포와 또 금사슬과 또 버금수레는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이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전국을 순찰하고 총리로서의 그런 것을 선을 보이고 또 그 위엄, 또 권위를 부여를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이 7년의 이 흉년을 대비하며 큰 창고를 짓고, 또 그리고 그 요셉의 말대로, 꿈대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7년의 풍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여기서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그 곡물을 거두고 각 성에 또 큰 창고를 만들어서 곡물과 그 소출을 저장하고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풍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 풍년을 잘 대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제 7해의 풍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온 세계 각국의 기근이 심했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온 나라가 전전긍긍했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풍년과 7년 흉년을 알았기 때문에 그 7년의 그 풍년 동안 그것을 잘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70밖에 되지 않았던 그 숫자를 그 애굽으로 이주해서 강성한 민족으로 이끌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꿈을 꿔야 합니다.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여기 보면 지원이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런 꿈도 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요셉의 꿈은 단순히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야망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열정, 구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꾼 꿈이고, 그 꿈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고 정말 이 빈자리가 더 차고 이 2층도 차고 3층도 차고 꽉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았고 또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오해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련과 역경과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요셉을 보다시피 형통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역경 중에 있지만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어려움도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극복하고 종식되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요셉과 같이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나가는 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고 결국은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높이고 또 많은 이들을 또 유익으로 또 생명된 곳으로 또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사라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